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54일간의 긴 장마로 여러 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 장마는 비교적 짧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우리 모두가 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후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생활의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안식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또 임재를 통해서 채우시는 영적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변고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견디기 어려울 만큼 무더위 속에 매일매일 현장에서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고 반역한 그런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지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생태적 회심으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거짓됨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며 겸손히 다시 은혜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이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도쿄에서는 올림픽 경기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각 종목의 경기에서 그동안 땀 흘리면서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펼쳐서 많은 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양궁입니다. 지난 24일 혼성 단체전에서 우승을 하고 그 다음 날엔 여자 단체전 우승을 했죠. 이 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에 33년 동안 단 한 번도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을 놓치지 않았다고 부릅니다. 그야말로 9연패를 달성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던 거죠. 또 지난 26일 열린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했고, 또 30일 열린 여자 개인전에서도 안산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상관왕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전 5개 종목 중에 남자 개인전을 제외하고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침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데 진행자가 한 양궁 국가대표 선수를 지낸 지금은 한국 최대 교수로 있는 김진호 교수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양궁 선수들이 도대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렇게 우수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이 김 교수의 대답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요약하면 한국인에게는 섬세함이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는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50명이 포진되어 있다. 과학적이고 또 실제적인 연습과 훈련을 한다. 심지어 소음 속에서도 활을 잘 쏘게 하기 위해서 잠실 운동장에 가서 훈련을 하고, 바람 부는 데서 또 훈련을 하느라고 얼마 전에 여기 바닷가에 와서 훈련하는 모습도 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대한양궁협회의 투명한 운영과 아주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궁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공감이 되면서 한 예로 우리 남자 양궁 국가대표 선수 분포를 보니까 18세, 30세, 무려 41세가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한 팀을 이루고 남자 단체전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 김 교수의 대답이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협회가 잡음이 없이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선수들도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다른 이 협회들은 서로 안에서 권력 다툼을 하고 온갖 난장판이라는 이야기를 듣죠. 이렇게 모든 것이 공정하게, 원활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 좋은 성적을 낸다는 것이죠. 또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예비 후보들이 나름의 정치적 판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벌써 야권 후보들, 여권 후보들 간에는 서로 그 주자가 되겠다고 네거티브 공방을 하는가 하면, 야권의 전중 후보들 중에 정체성도 모호한
그런 후보들이 난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앞으로 혼탁한 선거가 예견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스포츠와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페어플레이. 운동선수들은 종목 룰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가지고 상대 선수와 겨루어야 하고, 선거에서는 나선 후보들이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선거법 안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해야 합니다. 이 페어플레이의 핵심은 게임을 진행하는 측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고, 또 선수나 후보는 정해진 룰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겨룰 뿐만 아니라 승패의 결과에 따라 깨끗하게 승복하는 거죠.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이것을 더티플레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페어플레이의 정신은 스포츠맨십에만 고려할 게 아니라 공정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모든 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페어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있다면 이게 뭘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서를 통해 보자면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에서의 약속, 말하자면 율법과 복음을 기반으로 관계의 문제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는 자에게는 상급과 축복이 따르지만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타락, 저주, 파멸이 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임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모든 은총에서 제외가 되고 소외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 소외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듯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진 룰에서 벗어나는 데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페어플레이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아 살아가고 있는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나 보다 더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페어플레이는 첫째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둘째로는 타인이나 이웃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가, 셋째로 자신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즉 부르심에 얼마나 충실하게 응답하며 사는가 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이기도 한 디모데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권고한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의 험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페어플레이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페어플레이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비유적인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사와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죠. 이들은 각각 특징이 있고 이미 가야 할 길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군사처럼 합당한
훈련, 즉 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3, 4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3, 4절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먼저 군사는 목적에 따라 훈련으로 다져야 합니다. 군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죠. 나면서부터 군사는 없습니다.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다음으로 군사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복종하고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군사는 사리사욕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중심성을 넘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리사욕에 얽매이면 자신도 초라하고 그리스도도 천박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운동선수처럼 규칙을 엄수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목표는 상을 받는 것이죠.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메달을 목에 거는 겁니다. 메달을 목에 걸었어도 룰을 지키지 않았으면 메달은 박탈이 되기도 하고 또 기록은 삭제되고 징계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뭘까요?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제멋대로 하지 않고 경기 규칙을 준수해서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농부처럼 정직한 수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농부는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습니다. 또 하늘을 의지하고 때를 따라 심고 가꾸고 수확을 합니다.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순리에 따라 법칙에 따라 해야 제대로 수고한 만큼 수확을 하게 되습니다. 땅은 저절로 곡식을 내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수고의 땀을 흘린 만큼 대가를 얻는 것이죠. 부지런해서 남들보다 먼저 심었으면 남들보다 먼저 거두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수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거나 요행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는 아니라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죠. 농부가 땀을 흘려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은 눈물을 흘려서 기쁨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라는 말씀처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정직한 수고를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공정을 외칩니다. 일반 사람들도 생활 속에서 페어플레이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프린트가 오래 안 쓰고 놔뒀더니 좀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조그만 수레에 올려가지고 무게가 있어서 수레에 올려서 운반하는 중이었는데 마침 안에서 한 남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내가 짐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서도 자기만 몸 빠져나올 만큼만 열고 쏙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한 여성이 후다닥 들어가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난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살짝 엘리베이터를 눌러주고는 제가 고맙다는 말도 하기도 전에 2층으로 타닥 올라가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저는 이 여성의 순간의 짧은 친절을 경험하고 그날 하루 종일 그 친절이 마음속에서 그리고 기분 좋고 행복한 거예요. 정말 작은 배려지만 이런 게 삶의 페어플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예수의 길을 따라 살면서 정직한 수고를 하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최근 기사에서 보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한 유명 가수가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남매를 키우면서 나눈 이야기를 엮어서 모두의 눈 속에 내가 있어요 라고 하는 동화책을 냈다는 거예요. 출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엄마, 나는 엄마의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갈게. 그때부터 이 아들은 만나는 사람의 마다 그 눈을 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자신을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습관이 생겼다는 거죠. 이 엄마의 마음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 속에 내가 있다. 이것은 상대방의 눈을 주의 깊게 바라볼 때만 보이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내가 보이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눈을 주의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사랑 어린 눈으로, 진심 어린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눈에 비친 자신을 본 적 있습니까? 요즘 말이에요, 요즘. 이웃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또 우리 교우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요즘 보셨습니다. 워낙 만나기도 쉽지 않아서 보기도 어렵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보다가 요즘에 제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의 눈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할 때만 눈을 봅니다. 진심 없이는 남의 눈을 볼 수가 없지요. 페어플레이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자세는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나를 사랑해서 눈에 담아둔 엄마의 마음을 기억하며 엄마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페어플레이를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칙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공정을 외칠 때 진정한 마음으로 페어플레이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60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건성건성 살았는지, 진정성은 잊어버린 채 남들의 눈에 좋게만 보이려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직하게 그 말씀 따라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의 길을 천천히 가더라도 분명하게 걸어나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품격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주기도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이제는 정의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생명의 숲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의 샘이 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공정을 외치는 세상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또 이 땅에 참된 정의의 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